함께 찬송가 293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11월 4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0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러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람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 사랑이 묻어나는 사역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선교주로 택하였던 도시들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을 거점으로 이렇게 선교지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헬라 지역에서 살펴볼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는 이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또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는 북쪽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로서 당시 헬라 지역에 있어서 고린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두 번이나 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방해하였고 또 참다 못한 바울은 아테네에 남아 있는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의 그런 기쁜 소식을 가져오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마음만큼 갈 수 없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권고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전체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로 함께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고난과 역경의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너희 믿음에 대하여 굳건하게 하고 위로함으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죠. 특별히 5절에서도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faith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할 때 어떤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 혹은 신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신실한 태도, 또 충성스러운 태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 또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전에는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왔었는데 자,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새롭게 모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곧고
타협하지 않은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에서 특강을 하실 때 이 러브, 영어의 러브의 그 뜻을 각자 한 단어 한 단어 설명하면서 이제 강조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브 영어에 LOVE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첫 글자인 L,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로얄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신실한, 변함없는 충실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애틋한 마음도 있고 보고 싶은 그리움 같은 감정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실한 태도,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왕으로 모신 새롭게 받아들인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또 그 환난을 이겨나가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겪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혹시 너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고난의 그 시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인가? 내가 정말 바른 선택을 했나? 라고 고난 앞에 흔들리고 있다면은 결코 의심하지 말고 또 그런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그 고난은 반드시 너희를 따라오기로 예정된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생명의 산 묵상 에세이를 보면은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그 태도에 대해서 그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쓴 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또 때로 의심하고 또 때로 주님 앞에 원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마치 이 배가 파도에 요동치는 것처럼 어떨 때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요동칠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실존의 모습상 우리가 어떤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으로 마치 로봇처럼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참 내 자신이 안쓰럽게 여길 정도로 그 고난 앞에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원망하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자책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자, 그 박영선 목사님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쓴 묵상 에세이를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울고 한숨 짓고 견딜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도 끄떡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넘기고 싶기 때문에 눈물과 한숨으로 견디는 스스로의 모습이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사탄의 교교 중 가장 성공적인 술책은 우리가 비명을 지르면 패배했다고 엮이게 하는 체념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우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이 점을 놓칩니다. 믿음이 있으면 마취한 것처럼 통증을 못 느끼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려는 뚜렷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때로는 원망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모습이고,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한숨과 또 비명이 나올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 나가야 함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 가고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사랑을 배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길지만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은 주야로 너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은 보통을 훨씬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모습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하지 못하게 했던 이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하신 주권 아래에 다 제거되어서 직접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너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정도로 내가 지금 주님과 마주하고 있다, 씨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차적인 고난을 통과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직도 이 고난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하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밤낮 끊임없이 너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 강도와 열정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1차적으로는 우리 교육자들의, 이 목회자들의, 또 교회 리더들의 그런 모습이어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모든 교인들이 서로를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록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유모의 마음처럼 자신이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지 못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서로를 위하여, 우리의 친지와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간구하고, 이 모든 장벽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제거되어서 한 모습, 또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또 교제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아 또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마주하여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그 견고함의 중요성과 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는 가운데 오늘 하루 허락하신 믿음으로 어떠한 순간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베푸실 그 열매를 기대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타난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위기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은혜의 기임을 믿고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서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 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시작이 전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날마다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라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또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 그 은혜와 평안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겸손히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